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 견딜 수 있게 잘 버틸 수 있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2026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되는 대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작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작년보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2026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정말 영광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에녹이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한 일은 뭐냐면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 다 요즘에도 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한 일이 그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가정에 충실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엉뚱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엄청난 특별한 일이 아님을 에녹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 특별한 다른 어떤 뭔가를 해야 하는 뭔가를 뭐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에녹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생 동안 살면서 에녹이 뭐 특별히 무슨 성전을 건축했는지 아니면 뭐 교회 땅이 필요하다고 땅을 샀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걸 막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어디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나의 그 간절한 신음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겸손히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집하는 내 생각, 내가 계획하는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결단코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이렇게 벌써 저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예,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제가 고집하고 저희 집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반대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목사님이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부인이 결사반대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부인이 어떤 일을 하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결사반대하면 어때요? 같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내 뜻은 이거고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이든 우리든 둘 중에 누군가는 자기 뜻을 꺾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옳을까요? 불완전한 인간의 뜻이 옳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뜻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뜻을 꺾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뜻을 꺾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막 고집을 피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이 막 고집을 피워.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고집쟁이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고집쟁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만히 성경을 봐. 어디도 하나님이 타협하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원받는 길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막 정해서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한 번도 어떤 뭡니까 이렇게 합의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지금까지 밀고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고집쟁이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고집이 세요, 그죠? 저도 고집이 세요. 네. 별거 아닌데 고집이 있어요. 이 안에 이거 꺾어야 되는데 못 꺾을 때가 있어. 올라와 고집이. 옛날만큼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은 많이 꺾였어요. 지금은 많이 꺾여서 내 고집을 별로 이제 그래도 뭐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제가 고집쟁이지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두 하나님과 우리가 각자의 고집을 놓고 막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그 고집을 절대로 꺾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때? 아무리 고집 피워봤자 요즘에는 뭐 한 100살씩 사니까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100살밖에 못 살아요. 100년밖에 고집을 못 피워. 네. 그러니 누구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고집이 짱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것이 보이거든 내 생각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수월해요. 고집이 있어도 동행할 수는 있어요. 두 사람이 막 고집이 있어도 같이 갈 수는 있어. 근데 이 고집을 서로 씌우면서 막 가면 어때요? 불편해. 힘들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불편해.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집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편안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말씀 중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막 부려서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막 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기쁘고 순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주는 여러분의 고집과 뜻을 꺾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뜻은, 내 뜻은 우리가 자기의 뜻은, 자기의 고집은 웬만하면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아멘. 오늘날에도 만약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또는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주신다거나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 안에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네가 갈 일이다 하고 어떤 그림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거나 막 이러면 속이 뻥 뚫릴 것 같아. 답답함이 다 해소되고 뻥 뚫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을 다 담아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여기다 당신의 뜻을 다 담아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여기다 당신의 생각을 다 담아 놓으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담아 놓으셨으니 보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한 번 읽는 거, 두 번 읽는 거, 세 번 읽는 거 달라요. 읽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 성경을 10번, 100번 봤는데 또 보다 보면 그동안 볼 때 놓친 것들이 또 자꾸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장로님들은 벌써 몇 독씩 하셨어요. 그래갖고만 연락도 저한테 목사님 올해 몇 독 했습니다. 연락도 오시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앞에서 담임 목사가 성경 맨날 읽어야 된다고 저는 오죽하면 주보에도 여러분 주보에도 1년에 1독, 2독, 3독 해가지고 1독 하는 분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2독 하는 분은 이렇게 읽으면 되고 3독 하실 분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라고 주보에도 매주 실어드리잖아요. 그 주보에 있는 대로만 읽으면 여러분 그냥 1년에 1독, 2독, 3독 따라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으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표어가 이겁니다.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어라.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라. 말씀 안에서 새 힘,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안식은요,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큰딸 시집 보낸 얘기 했잖아요. 큰딸이 어느 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딸이 어느 날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그때 눈치를 챘죠. 아, 남자친구가 있나 보다. 데리고 왔어요.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절대 반대하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찬성하는 거지. 지가 좋다는데 뭘 반대를. 그래, 알았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늘 제가 말하면 잘 따르던 딸인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뭐 이제 결혼에 관해서 그랬더니 아빠 잠깐만요. 오빠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말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까지는 아빠 말이 다 그냥 아빠 말 따로 했는데 이제는 오빠랑 상의해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충격을 제가 받았죠.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시집을 가나 보다. 시집 가는 날, 결혼식 하는 날은 제가 웃으면서 보내줬어요. 근데 결혼식 하기 6개월 전부터 결혼식 끝나고 거의 한 우리 큰 손자 태어날 때까지 가슴앓이를 너무 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막 저를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도 홍명자 사모님 데려올 때 목사님 장인어른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 알아. 아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알아. 나도 알아. 우리 장인어른이 그 마음으로 보냈겠지. 알아요. 근데 위로가 안 돼.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장인어른은 저희 결혼하기 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마음도 없었을 거야. 모르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저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돼?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절대 안 되지.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이래요, 여러분. 완전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26년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새 능력을 공급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결단을 하세요. 아무리 못해도 올 한해 한 번 이상을 읽겠다.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 읽겠다고 결단하고 주보에 나오는 대로 매일 따라 읽다 보면 한 번 읽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딴짓하고 중간중간에 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읽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한 3번 읽는 그거를 따라가세요. 빨리 그냥 읽어버려. 빨리 그냥 한 번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4개월이면 한 번 읽거든요. 1년에 3독 따라가면. 빨리 그냥 그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놀아요. 성경 읽는 부담을 다 내려놓고 놀으면 되잖아요. 그죠? 올해 한 번 읽었어. 이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올 한해 무조건 일독은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뜻을 꺾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 뜻을 어떻게 꺾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유는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렇게 배치되잖아요. 그죠? 부딪히잖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며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뭐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아는 거예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일구고 가족 안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그래서 왜 대부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신랑이 헛기침만 해도 우리 남편이 뭘 원하는구나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렇게 알아도요. 신랑이 속은 몰라. 그죠? 부인이 어, 제가 가끔가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가만히 서재실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저쪽에서 여보 막 이렇게 목사님 이러고 돌려요. 뭔가 원하는 얘기죠. 네, 막 돌려가면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좀 해주고 못하는 일은 안 되고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아무리 알아도요. 그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다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삶을 한번 보세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몰랐지. 근데 부모가 되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만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그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을 사는 동안 내내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두 2026년에 우리 하나님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영광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그 심정을 깨달으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